우리는 거듭남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신앙은 거듭난 이후부터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듭난 이후 내 신앙이 정체되거나 퇴보했다고 느껴지십니까? 저도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가 종종 이런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은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해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확실히 말씀과 기도, 예배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 신앙이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내 신앙이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할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신앙 성장 2단계인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거듭남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와 함께 시작되는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에만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과 겉사람인 내 지체 사이에 충돌과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느냐, 정체하느냐, 퇴보하느냐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속사람과 겉사람이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킬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면 나가느냐가 나의 신앙이 성장하느냐, 정체하느냐, 퇴보하느냐를 가르는 핵심 요소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인 성령님의 뜻을 따를 때 신앙이 성장하지만 겉사람인 육체의 본성과 욕구, 세상적인 삶의 방식들, 죄들을 따를 때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고 퇴보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겉사람의 것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속사람의 성령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만약 내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 신앙이 정체되었거나 퇴보되고 있다고 느낀다면 아마도 이런 사람은 자신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자신도 모르게 겉사람의 것을 따라갔던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때 우리 신앙이 정체되고 퇴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속사람을 따를 때 신앙이 성장하고 겉사람을 따를 때 신앙이 정체하거나 퇴보하게 되는 걸까요? 성경의 한 인물을 통해 그 이유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을 통해 우리가 어떨 때 신앙이 정체되고 퇴보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고 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신앙에서 악령으로 지배받는 사람이 되어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울이 왜 이 지경까지 가게 된 걸까요? 우리는 사울의 인생에서 일어났던 몇 가지 사건을 통해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진을 치는데 그 수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이걸 보던 백성들이 도망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울도 백성들이 도망치고 엄청난 블레셋 군대를 보고 마음이 다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빨리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더 다급해집니다. 그러다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제사장인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를 사울이 직접 집행한 것입니다. 번제가 끝나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무엘이 왜 이렇게 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부득이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합니다. 우리 신앙이 언제 정체되기 시작할까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충돌할 때 겉사람의 것을 선택할 때입니다. 믿는 사람 치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겉사람의 것들을 선택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겉사람의 세상적인 것들, 현실적인 것들, 육체적인 것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이라면 다 이렇게 했을 거야. 그래, 이번 딱 한 번만이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살잖아. 하면서 부득이한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겉사람을 따라갈 때 신앙이 정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될 때 신앙이 퇴보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이런 잘못을 반복합니다. 결국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 악령에 사로잡히는 사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울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사람의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들을 쫓아갈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부득이해서 그랬다고 변명하지만 결국 이런 행동들이 우리의 신앙을 정체시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반복될 때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될까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서로 충돌할 때 속사람이신 성령님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다니엘서를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현실의 삶에서 신앙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입니까? 포로로 끌려왔을 때 왕의 음식이 자신들에게 오기 전에 우상에게 먼저 드려지고 온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과 충돌한 것입니다. 현실과 신앙이 충돌한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뜻을 세웠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세운 것입니다. 현대 문제는 당시 다니엘은 포로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포로가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왕에 대해 반기를 드는 거 아닙니까? 다른 포로들도 왕의 음식이 우상에게 드려지고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침묵합니다. 자신들은 포로이고 부득이한 상황이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실 앞에 타협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바로 겉사람과 속사람이 충돌할 때 속사람을 선택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충돌할 때 선뜻 속사람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겉사람인 현실과 세상과 자신과 타협하는 이유는 그러다 잘못될까봐 문제가 생길까봐 타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속사람과 겉사람이 충돌할 때 뜻을 세워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다니엘에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포로들보다 얼굴이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걱정하던 대로 일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목숨을 바쳤는데 우리도 이 하나님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 내가 속사람이신 성령님의 뜻을 따라가다가 잘못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십자가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리십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속사람의 뜻을 선택하다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속사람을 선택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현실과 신앙이 충돌하는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겉사람의 육체적인 보존과 욕구, 세상적인 것들과 속사람이 충돌하는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이런 충돌과 갈등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충돌할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내 신앙이 성장하느냐, 정치하느냐, 퇴보하느냐를 가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